10월 1일이고 일요일 저녁입니다. 대불정경 부록 가운데에서 12연기를 이제 같이 보고 있는 중인데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12연기를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날짜가 띄엄띄엄이다 보니까 원래 볼 차례는 유에 기대어 생이 있다. 12연기를 이제 무명, 재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쥐, 유, 생, 노사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는 노사가 짧게 얘기하는 거죠. 생에 기대어 늙고 죽고 슬프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근심이고 갈등이고 이게 한꺼번에 있게 된다. 출발은 무명에서부터 해서 무명은 무지하다. 사성제, 사제에 대해서 무지하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재행이 있다. 그러면은 선행, 악행 할 거 없이 다 행이 일어난다. 거기서 이제 식이 있게 되고 육식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식에서 또 육식 말고 이숙식, 그다음에 결생식 이런 얘기도 나왔고 아레아식이 생이 맺어질 때, 다음 생으로 이어질 때 전달이 된다. 식에 기대어 명색이 있다. 또 명하고 색하고 나눠가지고 이야기가 있었고 육처가 있고 명색이 기대어서 육처가 있다. 육처는 육은 눈이고 코고 귀고 육처에 기대어 촉이 있다. 바깥, 대상, 경계, 바깥 경계 하고 찰나간에 접촉이 발생하고 여기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좋다 싫다 이제 이게 바로 펼쳐진다. 여기서 촉에 기대어 수가 있고 6가지 감수, 작용 수에 기대어 애가 있다. 애는 이제 갈애, 갈망 좋으면 더 좋은 거 바라고 괴로우면 당연히 피하고 싶고 애에 기대어 취가 있다. 취를 4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사실 애매하긴 했어요. 읽으면서 여튼 첫 번째가 욕취였고 취는 이제 애가 힘이 세진 거, 강화된 거. 그 다음에 뭐 짐승을 따르는 입장,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견 62가지 뭐 등등에 대해서 이런 취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취에 기대어 유가 있다. 유로 이어지는 각각의 취가 이제 어떠한 유로 이어진다. 뭐 이런 걸 또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제10개송 유에 기대어 생이 있다. 업의 원인으로서의 과정인 업유를 조건으로 하여 재생이 일어난다. 업유를 조건으로 해서 다시 태어난다. 선한 업유와 불선한 업유가 재생의 원인이다. 선하든 불선하든 다 업유는 재생으로 이어진다.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재생에는 선행이 원인이 되어 이숙의 비색온과 업생색이 일어난 것과 불선행이 원인이 되어 이숙의 비색온과 업생색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 앞에서 재행에 기대어 식이 있다는 개송에서 선하거나 악한 의도적 행위들 재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과거의 재행을 언급하는 것으로, 과거의 재행을 언급하는 것으로, 과거의 선행이든 불선행이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 재행이 재생의 식을 뒤따르는 식과 마찬가지로 현생애로의 재생의 순간에 이숙식을 일으킨 것이다. 이제 말들이 복잡하지만 여튼 과거의 재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현생으로 이제 재생의 순간에 이숙식을 일으킨다. 과거생에 했던 행위들이 이숙식, 아뢰야식에 남아있다가 재생의 순간에 이숙식을 일으킨다. 현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이숙식을 일으킨다. 그런데 위에 개송은 유액이 되어 생이 있다면서 업유를 언급한다. 이 업유는 현생에 지은 행위들로서 미래의 삶에 재생하게 하는 것이다. 네,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3생이 다 담겨 있는데 이 12연기에는 이 업유로 유에 기대어 생이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업유는 미래의 삶에 재생하게 하는 것이다. 곧 이숙의 비세곤과 업생색이 내생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재행을 기대어 식이 있다는 개송을 통해서 재행이 어떻게 네 가지 구족의 단계를 갖추는지 알아보았다. 본지 한참 돼서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굳이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재행 곧 과거의 선행과 악행이 결생 시의 식을 일으키고 나아가 결생 식에 즉각적으로 뒤따르는 발달한 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다. 똑같은 업의 과정이 현생에서도 작용된다. 현생에서 지은 행위는 선행이든 악행이든 네 가지 구족 단계를 갖추어 내생에 이숙의 비세곤 그리고 업생색을 일으킨다. 현생 행위가 내생에 재생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 부처님은 유액이되어 행이 있다 고 선언한다. 유액이되어 생이 있다. 지금 개송은 그러한데 주석이 있어서 이 오타가 아니기를 바라며 유액이되어 행이 있다.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이것은 아비달마의 용어로, 논장의 용어로 엄격히 표현하면 인과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유에 기대어 생이 있다. 여튼 순서는 있긴 있는데 이 순서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이제 복잡하다. 이제 이런 거는 또 들은 게 있다 보니까 무작정 이게 오타다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요. 넘어가고 이 개송에서 저자는 궁극적 용어와 통속적 용어를 섞어서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모든 중생은 죽은 뒤 현생에서 지은 선하거나 악한 행위들에 입각하여 재생한다. 이건 이제 상식이고, 그리하여 그중 어떤 존재는 무상중생, 무상 생각상자예요. 무상중생의 영역에 재생한다. 그곳에서의 존재는 비색오는 없고 세 곳만 현존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 어떤 존재는 무상중생의 영역과 달리 오온을 모두 지니는 영역에 재생한다. 색수상행시, 오온을 모두 지니고, 어떤 존재는 색수, 상은 빼고 행식, 그러면은 무상중생이라는 말은 그렇게 보이고요. 인간이나 색계의 영역 등에 재생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이 욕계 또는 색계. 근데 욕계라고 다 오온을 갖춘 건 아니니까 욕계 가운데서 이제 인간 그리고 또 색계. 그들의 재생은 업의 법칙으로 결정되어 있으니 결생 및 그 이후 단계의 이숙의 비색온과 업생색이 개별 중생의 업유에 맞추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마음과 몸이 새로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는 수러로 표현한다. 수러래요, 생이.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숙의 비세공과 업생색을 간략히 언급하기 위해 기유라는 수러를 사용하고자 한다. 기유. 이숙의 비세공과 업생색이 일어날 때고 기유가 일어날 때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 곧 일어남의 찰나, 머뭄의 찰나, 붕괴의 찰나. 일어났다, 머물렀다, 붕괴하는. 근데 이걸 다 찰나로. 세 가지 국면이 있다. 이들 중 첫 번째 일어남의 찰나를 재생이라고 하고, 두 번째 머뭄의 찰나를 늙음이라 하고, 세 번째 붕괴의 찰나를 죽음이라 한다. 기유가 일어날 때 세 가지 국면이다. 그러면 생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태어나는 것도 찰나, 그럼 살아가는 것도 찰나, 늙는다, 늙음의 찰나, 죽는 것도 붕괴의 찰나. 그리하여 업유에 기대어 기유의 첫 번째 국면인 재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업유가 재생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송에서는 일어나 일반적인 결생의 과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마음과 물질의 첫 번째 일어남인 재생은 재생하는 순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하여 일어난다. 마음과 대개 몸이라고 여기는 물질의 복합체가 4대 지수와 풍의 조합물이 자신이 지은 업의 인과론적 순서에 따라 모습과 크기에 있어 여러 가지로 발전한다. 마음과 또 몸이라고 하는 물질의 복합체가 자기가 지은 업의 인과론적 순서에 따라 모습과 크기에 있어 여러 가지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왕족, 사제, 계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 고상한 사람, 사악한 사람, 덕 있는 사람 등으로 무한히 다양한 인물로 나타나고, 3계에서는 무한히 다양한 존재로 나타난다. 육도를 3계를 통틀어 가지고
다양한 존재로 나타난다.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이처럼 다양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재생의 네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태난, 습화. 여기서는 순서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 그 누구도 다른 이와 똑같지 않으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조차 그러하다. 이것은 업유의 작용에 말미암는다. 지은 업이 전생이 지은 게 다르니까 다르다. 부처님은 이것을 맞지마니까야의 출락한마 위방과 수타를 통해 업이 중생을 나누니 곧 열등한 존재나 뛰어난 존재로 나눈다라고 말했다. 태난 스파에 대해서도 또 있기는 있었는데 또 좀 찾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서 11개송 생에 기대어 늙음과 죽음이 있고 업유가 원인이 되어 기후가 있다. 기후가 발생하는 첫 번째 국면을 생이라고 했다. 일어남의 찰나라는 첫 번째 국면이 지난 뒤 머뭄의 찰나라는 발전의 단계인 늙음이 뒤따르고 세 번째 단계인 붕괴의 찰나라는 죽음으로 간다. 이상이 업에 기대어 일어난 마음과 몸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업에 기대어 일어난 찰나다. 업유는 기후의 첫 국면이 일어남의 찰나가 발생하는 데 조건이 되지만 이후의 두 국면인 머뭅과 붕괴의 찰나에 대해서는 조건이 아니다. 일어남의 국면 곧 생이 일어날 때 늙음과 죽음이 선례를 따르니 밀물이 일어나면 바닷물이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세 번째 국면, 즉 늙고 죽고 이것은 업유는 이제 머뭅의 찰나, 붕괴의 찰나에 대해서는 조건이 아니다. 생의 조건일 뿐이다. 생한 후에 늙음과 죽음은 선례를 따른다. 밀물이 일어나면 바닷물이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생이 늙음과 죽음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생에 기대어 늙음과 죽음이 있다고 선언한다. 앞서 살폈던 것을 고려할 때 생은 모든 생존에 있어 오온이 일어나는 찰나들을 언급하고 생은 오온이 일어나는 찰나들을 언급하고 늙음은 오온이 나이가 드는 찰나들을 언급하고 죽음은 오온이 붕괴되는 찰나들을 언급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생존에서의 재생이 새로운 생존에서의 재생이 일어나며 늘 그래왔듯이 몸과 물질의 복합체에 첫 번째 국면이 나타나고 이어 오온의 성장이 벌어진다. 사람이나 천신 및 그 외 여러 가지 존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이들을 두고 범부는 실제하는 존재나 인물 또는 개인적 실체로 간주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늘 연구를 정밀하게 해온 부분이겠죠. 발달, 심리학. 그러면 점점 자아를 갖추어 나간다. 사춘기 때 뭔가 좀 폭발을 하는 그런 느낌일 테고요.
개인적 실체를 간주한다. 그게 범부의 일반적인 존재의 과정이다. 현재 수명을 100년이라고 가정하면 사람의 인생은 세 가지 국면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약 33년 4개월간 지속되는 젊은 시절, 3등분 해가지고 또 중간 33년 4개월 지속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노인 시절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국면이 인생에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듯 모든 형태의 생존에 있어서 쉼 없는 오온에는 일어남의 찰나들과 늙음의 찰나들, 붕괴의 찰나들이 있다. 인간의 수명을 100년이라고 가정하면 3등분해서 젊은 시절, 가운데 시절, 노인 시절. 그러면 이 생의 찰나, 늙음의 찰나, 붕괴의 찰나를 지금 이렇게 본다라는 건지, 모든 생존에 있어서 쉼없는, 쉼이란 없는 오온에는 일어남의 찰나들과 늙음의 찰나들, 붕괴의 찰나들이 있다. 이들은 서로를 엄밀하게 뒤따른다. 늙음은 스스로를 태워 소비하는 본성을 지님으로 늙음의 불이라고 불린다. 늙음의 불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찰나의 늙음. 보충 설명. 마음과 물질이 나이가 들어가는 찰나들. 그러면 이제 딱 죽는 순간, 아닙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조금 잘못 읽었고. 이제 늙음의 불, 늙음. 그러면 생의 찰나, 늙음의 찰나, 죽음의 찰나. 중간이 늙음의 불은 두 가지. 찰나의 늙음이 있고, 마음과 물질이 나이가 들어가는 찰나들. 둘째, 상속의 늙음, 차가운 성격의 색이 뜨거운 성격의 색 등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변화의 과정. 차가운 성격의 색이 뜨거운 성격의 색으로 변하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늙음의 불 두 가지를 찰나의 늙음 또 상속의 늙음. 중생들은 이 두 가지 불로 가차없이 타오르고 있다. 가차없다. 그처럼 모든 중생이 두 가지 늙음의 불에 종속되어 있다면 어째서 그런 사실이 젊은이들에게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가? 머리털이 흰색으로 바뀌고 치아가 빠지며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는 등 늙음의 징후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역시나 또 요즘은 또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몸을 아예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각 부위별로 이제 성장을 하다가 나이가 문제가 되면은 이제 피크를 치고 이미 늙기 시작한다. 이제 몸 전체로 봤을 때는 20몇 살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눈은 몇 살이 피크고 또 모는 몇 살이 피크고 과학과 또 의학의 발전으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빠른 거는 10몇 세가 이미 피크를 친 거고 늦은 거는 그래도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반도 있었나 그거는 기억이 제가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나마 좀 오래 말하자면 이제 성장이 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피크가 좀 늦게 오는 부분들도 있고 더 빨리 이미 중고등학교 수준일 때 이미 피크 치고 늙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가차없이 타오른다.
또 늙는 것도 이제 리니어하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별로 안 드러나다가 한 방에 그 나이대가 있다고 그러죠. 환갑 즈음하고 뭐 35세 즈음이었는지 노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나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태아로 회임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일어난 색은 늙고 붕괴된다. 회임하는 순간부터 색은 늙는다. 일어난 색이 늙음의 단계에 이르면 그 순간 새로운 색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색 또한 다시 늙고 붕괴되어 간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이미 늙은 앞선 색보다 나중에 늙은 색이 더 많이 늙게 된다. 이미 늙은 앞선 색보다 나중에 늙은 색이 더 많이 늙게 된다. 거의 어떤 이제 세포의 수준에서, 단위에서, 아니면 그거보다 더 미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수 있을 테고요. 늘 생생생생생 하면서 노노노노노, 그 다음에 멸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색을 뒤이어 다음 색이 스스로 일어나서 늙어가고 그 색은 앞의 색보다 더 많이 늙는다. 이런 식으로 뒤이어 나타난 색은 더욱더 늙어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늙음의 과정은 매 순간 쉼없이 일어나고 삶의 여러 기간이 지난 뒤에 깊어진 늙음의 징후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머리가 희고 치아가 빠지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더욱더 분명해진다. 그와 같은 늙음의 징후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늙음이 아니라 늙음의 상처일 뿐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건 궁극적인 늙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한참 뒤늦게 보는 거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늙음은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신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적 현상은 마음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파괴적인 홍수가 휩쓸고 가면 도로나 숲 등은 외견상 황폐한 상태가 된다. 그것이 홍수가 발생한 징후다. 홍수가 발생했다는 증거다. 홍수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홍수가 끼친 피해 상황에서 홍수의 정도를 알 수 있다. 화재가 일어난 지역 또한 그 피해 규모를 통해 화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늙음의 불은 노인에게 보다 뚜렷한 상처를 남긴다. 사람의 육체적 파손 상태를 보고 늙음의 작용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오직 몇 가지 깊은 성찰 이후에만 늙음의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이 부분을 되풀이하여 정독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 노인으로서 드러나는 늙음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늙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늙음이 지나간 자리를 그냥 나중에 더듬는 정도이다. 그걸로써 오직 몇 가지 깊은 성찰 이후에만 늙음의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두 가지 늙음 곧 늙음의 찰나와 변화의 과정은 늙음의 찰나, 변화의 과정. 가차없이 발생한다. 그들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청년, 장년, 노년과 같은 인생의 시기나 10살, 20살, 30살 등의 시기와 나이가 매겨진다. 늙음의 변화, 과정으로 나이가 매겨진다. 인생의 시기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는 모두 늙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후 늙음의
찰나를 붕괴의 찰나가 즉각적으로 뒤따른다. 그리하여 각 개인은 무수한 붕괴의 찰나를 지니게 되는데 이것이 찰나마다 일어나는 죽음이다. 찰나마다 이미 죽음은 늘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통속적인 죽음만 이해할 뿐이지 찰나마다 일어나는 죽음에는 주의하지 않는다. 이미 순간순간 늙음, 죽음이 한꺼번에 찰나마다 있는데 그것은 주의하지 않는다. 죽음 또는 붕괴에는 찰나의 죽음, 근절의 죽음, 통속적 죽음 세 가지가 있다. 찰나의 죽음이란 유위의 명색이 붕괴의 찰나, 명색의 존재가 일어날 때의 세 번째 국면, 붕괴의 찰나에 이르러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심소법의 한 단위는 일어남의 찰나, 성장 또는 늙음의 찰나, 붕괴의 찰나 등 세 가지 국면으로 특징 지워진 지극히 짧은 것이다. 마음과 심소법의 한 단위는 이 또 성장 또는 늙음 또 붕괴 이 세 가지 국면으로 특징 지워진 지극히 짧은 것이다. 이제 말하자면 생각의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이미 순간순간 찰나에서 그렇게 벌어지는데 사유라고 하는 마음 및 심소법이 지속하는 각각의 한 단위는 단지 3번의 쏜살 같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각각의 단위를 하나의 심찰나라고 한다. 생멸. 쏜살 같다. 이것도 또 막 뭐에 비유를 해가면서 얼마나 그 찰나가 짧은지를 쏜살 같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눈을 한번 찡긋거리고 번개의 섬광이 번쩍하는 순간에 수백만을 넘어서는 심찰나들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제 오늘날은 이 번개도 당연히 시간을 잴 수 있으니까 오늘날은 빛의 속도도 느린 판국이니까 그래서 CPU 클럭수를 더 이상 양껏 늘리지 못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유가 그냥 이제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따질 필요 없이 28종의 색 중에 22종은 17심찰나로 구성된 일생을 지니고 있다. 28종의 색 중 22종, 3개의 적직, 3개의 상속, 3개의 늙음, 3개의 무상성, 4가지와 식별되는 2종을 제외한 것. 17심찰나로 구성된 일생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심찰나보다는 이 색은 좀 길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17번의 심찰나 하는 일생을 지니고 있다. 그래봤자 이제 번개의 섬광을 수백만으로 나누기를 한다 이런 말인데 번쩍하는 걸 번쩍하는 순간에 수백만 심찰나가 들어간다는 건데 클락수가 그래요. 100만 분의 1 나누니까
그러면은 몇 나노, 수 나노. 근데 1초가 아니니까 이것도 번개, 한 번 번쩍이는데 몇 나노다 이러니까 그거를 17번 해봤자 여튼 찰나이긴 찰나인 거죠. 식별되는 두 종은 마음과 함께 일어났다가 마음과 함께 소멸한다. 그들은 마음의 추종자이다. 또 네 가지 중에서 이 세 개 적집, 상속, 늙음, 무상성 요 네 가지로 보이고요. 적집, 색과 상속, 색은 일어남의 찰나에 나타난 후 그 한 번의 순간만 지속할 뿐이다. 늙음의 색의 늙음의 색은 49번의 순간을 지속한다. 그리고 색의 무상성은 단지 한 번 순간을 지속한다. 17번의 심찰나보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러하다 나머지는. 그리고 색의 무상성은 단지 한 번의 순간만 지속한다. 이와 같이 중생은 수백만 번의 붕괴를 겪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도 이제 번개 한 번 번쩍하는 순간에 수백만 번의 붕괴를 겪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찰나의 죽음이라 한다. 근절의 죽음은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눴으니까 찰나의 죽음, 근절의 죽음, 통속적 죽음. 근절의 죽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에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즉 모든 유의법의 본성인 괴로움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건 이제 부처될 때까지 요 말만 보면 그래 해요. 부처될 때까지 여러 번 이제 재생하고 윤회를 반복을 하더라도 통으로 다 그냥 계속 한 생이다. 근절의 죽음. 이는 아라한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부처까지는 아니어도 여튼 이제 아라한 되면 그러면은 이제 윤회는 끝났다.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 근절의 죽음이다. 열반의 궁극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아라한의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존재의 끈아풀도 남지 않는다. 흔적이 없다. 그처럼 그 어떤 새로운 마음과 물질의 온도, 물질의 오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이라 한다. 꺼져버린 화염처럼 무서운 윤회가 완전히 파괴된다. 그리하여 아라한의 죽음을 근절의 죽음이라고 한다. 통속적인 죽음은 부처님과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중생의 죽음을 의미한다. 범부의 죽음이다. 성인이 되었더라도 아라한과 아니면 통속적인 죽음이다. 이는 하나의 생존에서 일어났던 왜냐하면 이제 아라한의 죽음은 근절의 죽음이라고 위해서 얘기해놨으니까 분류를 나머지는 다 통속적인 죽음이다. 이는 하나의 생존에서 일어났던 삶의 과정이 멈추는 것으로 명근의 끝이라고도 한다. 원서 주석 통속적 죽음에는 목숨이 다한 죽음, 업이 다한 죽음, 둘이 다한 죽음, 중단의 죽음, 또 네 가지가 있다. 근본 불교는 이렇게 구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구분하면서 논리적인 완전성을 구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떠냐? 또 이런 경우는 어떠냐? 목숨이 다한 죽음이란 업에 잠재력이 남아있음에도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을 뜻한다. 업의 잠재력이 남아있는데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을 뜻한다. 몸에 수명이 다했다. 그리고 수명은 남아있더라도 업의 잠재력이 다해서 죽는 것을 업이 다한 죽음이라고 한다. 이제 업장수멸했다. 그러면 오늘날 불교에서 좋아하는 수명과 업의 잠재력이 모두 끝남으로써 죽게 되는 것을 둘이 다한 죽음이라고 하고, 또한 수명도 남아있고 업의 잠재력도 끝나지 않았지만 사악한 업이 갑작스럽게 개입함으로써 죽게 되는 것을 중단의 죽음이라고 한다. 몸의 수명도 남아있는데 인연이 업의 수명은 물론이거니와 업의 잠재력도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것을 중단의 죽음이라고 한다. 영역이나 장소에 막론하고 모든 중생에게 죽음의 가능성은 언제든 현존한다. 우리 주위에는 온갖 위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생에게는 그 네 가지 죽음 중 어느 하나가 어느 순간에라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죽음이 부를 때를 거절하거나 피해갈 방도가 없다. 어떤 중생에 대해서건 재생과 늙음과 죽음을 공격할 기회를 살피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니는 암살자와 같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나와 있는 3명의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잠도 자지 않은 채 그를 감시한다. 그들 중 첫 번째 살인자가 동료들에게 말한다. 내가 그에게 밀림의 매력에 대해 말한 뒤 그를 유혹해 밀림으로 데려가겠소. 그러자 두 번째 살인자가 당신이 그를 밀림으로 데려간다면 나는 그를 성가시게 굴어 약하게 만들겠소. 그러자 세 번째 살인자가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그를 괴롭혀 약하게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칼로 그를 베어버리겠소. 그런 후 살인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서 첫 번째 살인자가 사람을 구슬려 5가지 운명 중에서 새로운 한 가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생의 일이다. 두 번째 살인자가 희생자를 괴롭혀서 약하게 만들며 어떤 도움도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늙음의 일이다. 세 번째 살인자가 칼로 치는 것은 죽음의 일이다. 생이란 사람이 떠나는 위험한 여행과 같다. 그리고 늙음이란 여행자가 여행에 지쳐 약해지는 것과 같다. 죽음이란 약해진 여행자가 홀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숲속에 사는 맹수의 먹이로 희생되는 것과 같다. 12번째 개소. 늙음, 눈물, 괴로움, 근심, 갈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늙음과 죽음이 반드시 재생을 뒤따르는 것처럼 재생이 4생 중 어느 하나로 있게 될 때 그 결과로 5가지 손실이 뒤따른다. 재생이 있게 되면 손실이 뒤따른다. 즉 친족의 손실, 재산의 손실, 건강의 손실, 도덕의 손실, 정견의 손실이 그것이다. 순서가 친족, 재산, 건강, 도덕, 정견 순으로 이야기를 해요. 생하면 바로 손실이다. 이 중 어느 한 가지 손실이라도 벌어지면 슬픔, 눈물, 괴로움, 근심, 갈등이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재생을 뒤따르는 고통이 있게 된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불행들도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얕지도 깊지도 않게 보겠다 하면서 13번째 개송, 그리하여 마지막입니다. 그리하여
이들 괴로움의 근간들이 함께 일어나 있는 것이다. 길고 긴 윤회 속에 반드시 인지해야 할 진실은 마음과 물질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그 어떤 존재도 없으며 개별적 실체도 없다는 것이다. 이 번역이 맞다라고 치고요. 맞다라고 봐야겠죠. 전문가들께서 하신 건데, 근데 마음과 물질을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게 조금 걸려서 그 실제로 그냥 제가 보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진실은 마음과 물질에 실제로 그 어떤 존재도 없고 개별적 실체도 없다는 것이다. 단지 무명의 뿌리를 두는 인과의 연쇄일 뿐이다. 인과의 흐름일 뿐이다. 이게 뒤이어서 그 다음을 부르고 그 다음을 부르고 그 다음을 부르고 이게 전부인데 거기에 뭔가 의미 부여를 찰나간에 하는 거고요. 좋다 싫다. 그 이전에 이미 의미, 뜻이 부여가 되고 존재다, 실체다, 나다, 내 거다. 그러는 순간 이제 그 위에 이제 괴로움, 여기서는 슬픔, 눈물, 괴로움, 근심, 갈등, 이제 손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친족의 손실, 재산의 손실, 건강의 손실, 도덕의 손실, 정견의 손실, 좀 자세하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 관계로 다음에 다른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도덕의 손실, 정견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건 좀 피하고 싶으니까 다른 것도 다 피하고 싶은 거겠지만 정견을 내가 생하는 것만으로도 잃게 된다. 그러면 아무튼 다시 13번째 개송으로 돌아와서 인과의 연쇄일 뿐이다. 무명을 비롯하여 12가지 인자가 일어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뿐이다. 그런데 범부는 이 12가지 인자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이나 천신 또는 브라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 좋아해서 인간으로 나고 천신으로 나고 또 그 이상의 브라만 천신으로 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실체가 없는 건데 이제 천신이다, 브라만이다, 인간이다 개념화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재생의 연쇄에 영원히 묶어둔다. 스스로를. 모든 것은 오직 계속 일어나는 다른 것이 섞이지도 않은 괴로움의 덩어리일 뿐이다. 모든 것이 오직 계속 일어나는 괴로움 말고는 다른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괴로움의 덩어리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삶이라며 일반적으로 찬탄에 맞지 않는 생존의 냉혹한 진실이다. 끝. 시간도 거진 딱 맞춰가지고 12연기를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게 머리로 수긍이 되고 윤회에 대해서조차 또 긍정을 하지 않는 불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윤회를 믿냐? 다음 생, 또 전생에 대해서 긍정이 되냐? 했을 때 생각보다 자신 있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떤 스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러면 윤회를 긍정을 하든 긍정한다고 내가 그래도 그러면 어떤 불교에 대해서 그래도 믿음이라고 하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바탕은 확실히 되긴 할 것 같네요. 오전에 이제 대불정경 늘 부처님 말씀 접하면 전생 얘기를 꼬박꼬박 하시니까요. 인연을 만났을 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접근일 테고요.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자, 인과가 이래 너한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이러한 불행이든 아니면 또 뭐 이제 행복이든 전생에 이러이러하였기 때문이다. 쭉 이야기를 하시고 전생에 얘가 너였고 또 이 입장은 부처님 당신이셨고 전생을 말씀을 하시는 게 첫 걸음으로 보입니다. 이 12연기에 대해서. 12연기도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이제 세 단계, 밤에 첫 번째 부분, 가운데 부분, 또 마지막 부분 나눠가지고 부처님께서 3명을 깨달으실 때 마지막 누진지, 누진통 깨달으실 때 그때 12연기에 대해서 각 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뚜렷해졌다. 앞에 두 단계에서는 그러면 그렇진 않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에서 명색을 말씀하셨죠. 아, 세상은 명색이 전부다. 내가 내 전생들을 쭉 훑었는데 그저 명색이더라. 아무튼 덕분에 저도 게을러가지고 기초교리에 대해서 등한히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덕분에 한번 정성을 들여서 잘 봤습니다. 네, 저의 행운이고 또 뭐 여러분들에게도 미약하게나마 좀 뭐 득이 있기를 이제 바라고 또 뭐 당연히 그러할 테고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찰나에 이제 늘 순간순간에 생이며 늙음이며 죽음이다. 이러한 부처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